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우두소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못된 맘 임하소서. 두 손 드시고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우유소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못된 맘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못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세상을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못된 맘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아멘. 성령의 바람이 불어 사랑의 기쁨이 있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 기대의 찬송인데 온 세상 모든 것 성령의 바람 타고 온 세상 모든 것 성령의 바람으로 가득히 성령의 바람이 불어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 기쁨의 샘물 넘치네. 성령의 바람이 불어 사랑을 모르는 내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 사랑을 하게 됐어요. 온 세상 모든 것 성령의 바람 타고 온 세상 모든 것 성령의 바람으로 가득히 성령의 바람이 불어 거기를 모르는 내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 앞으로 성령의 바람이 불어 어둠과 절제가 있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 자비와 충성이 온 세상 모든 것 성령의 바람 타고 온 세상 모든 것 성령의 바람으로 가득히 성령의 바람이 불어 완전한 마음 사라졌네. 성령의 바람이 불어 기쁨의 찬송 부르네. 성령의 바람이 불어 사랑과 기쁨이 있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 은혜의 찬송이 있네. 온 세상 모든 것 성령의 바람 타고 온 세상 모든 것 성령의 바람으로 가득히 성령의 바람이 불어 얼굴에 기쁨이 가득한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 기쁨의 샘물 넘치네. 성령의 바람이 불어 사랑을 모르는 내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 사랑을 하게 됐어요. 모든 것 성령의 바람 타고 온 세상 모든 것 성령의 바람으로 가득히 성령의 바람이 불어 은혜를 모르는 내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 구원의 방벽이 있네. 성령의 바람이 불어 모두와 절제가 있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 자비와 충성이 온 세상 모든 것 성령의 바람 타고 온 세상 모든 것 성령의 바람으로 가득히 성령의 바람이 불어 원한 것만 사라져 성령의 바람이 불어 기쁨의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아멘. 세하게 하신대요. 기뻐하세요. 주님께요 오라 내 것에
하시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주님이 시간 주십니다. 너희가 보고 알미라. 존경이 내가 사막에 샘물을 내리니 작자는 짐승들과 시간 같아 조나니 그를 동경할 것을 강량의 샘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 백성에게 주리하네. 너의 택한 백성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너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다 누리세요. 마음대로 누리시면 돼요. 이제 나타났으니 너희가 보고 알미라네. 존경이 내가 사막에 샘물을 내리니 작자들 짐승들과 시간 같아 조두었니. 너를 동경할 것은 강량의 샘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 백성에게 주리하네. 너의 택한 백성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너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홀겁게 하시지 말라.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좋게 하라. 즐겁고 기쁜 날 이날 전함하니 하고자 하겠어. 참되신 선이제 나 찬송 부르네. 일간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소매로 보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이 온 세상 비치네.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일주 나같이 이끌려 찬양합니다. 벽을 입어서 영원히 쉬던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나 찬송 부르네. 이하시며 너희가 권하는 바되리라. 이 세상 것까지 전하라시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세요. 순종하리라. 전하리라. 주님의 사랑 전하리라. 주님 은혜 내가 가는 길 멀고 험해도
생명 바쳐 전하리라. 영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건너갈 받으리라. 이 세상 것까지 전하라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리. 전하리라. 주님의 사랑 전하리라. 주님 은혜 내가는 길 어려움 닥쳐도 생명 바쳐 전하리라. 술래기 갈 때에 손을 잡아 주소서. 모든
상처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네. 십자가 보배이며 능력이라 주님을 따르는 자 십자가 져야만 하리. 나의 가는 그 길은 오직 주가 나를 날려하신 후에 내가 창금같이 오리. 좋은 길 가는 자 생명이 영광의 길 십자가 진 후에 멸류관 있으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나사 다스리소서. 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그렇게 말하느냐면 사도들이 성령님의 은혜를 따라서 복음을 전도했고 또 그 과정에서 성령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역사를 일으키시고 강하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유대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을 했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세계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이방 선교를 시작하게 되는 그 동기, 그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는데 그 선교를 시작하는 사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 철저히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고 성령님께 순종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대로 2절 말씀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파송되어서 선교사로 나아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 세계 복음화가 시작되는 이 첫 단계에 철저히 성령님께 순종해서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과 선교하는 일뿐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도 그 어떤 일이든지 바로 우리는 성령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온전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 성도의 삶은 더더욱
철저히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님께 순종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성령님께 철저히 순종합시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철저히 성령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철저히 성령님께 순종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로 이방 선교가 시작되는 그런 교회인데,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태동되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전부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시니까 제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종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고 복음이 힘있게 전거되었습니다. 그래서 12제자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많은 무리가 모여서 이제 함께 공동체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로 일이 많다 보니까 12제자들로서는 감당해낼 수가 없어서 이제 돕는 사람 7을 세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를 함께 도울 수 있는 이 7사람, 우리는 흔히 7집사라 이렇게 말하는데 집사라는 말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 우리가 말하는 7집사라고 말하는 이들은 그 부교육자 수준에서 강력한 능력과 성령 충만 받은 부교육자 수준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7명을 세우는 조건이 뭐냐면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이게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믿음이 충만해야 되고 지혜가 충만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7을 선택해라, 이렇게 해서 7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함께 하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 일이 분담이 이루어지고 역사가 일어나고 더 큰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이제 교회를 이루게 되었는데, 그 중에 스데반이라는 이분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그 민가의 큰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스데반과 변론하다가 스데반을 도저히 이기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로 모함을 하는데, 어떻게 모함을 하느냐면은 이 스데반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한다, 이렇게 모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함을 해놓고 사람들을 끌고 모아가지고 대제사장도 참여하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공회를 열었습니다. 그 공회를 이 스데반이 이제 대제사장과 많은 공회를 모아놓고 이렇게 모하면 이게 사실이냐 물으니까 스데반이 거기서 해명을 하는데 그게 설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유대인의 조상적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해서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고 쭉 설교를 하면서 너희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냐고, 그래 아주 그냥 그 혹독하게 질타하고 그래서 회개해라 말하니까 그들이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왜? 들어보니 말이 다 맞거든. 근데 자기들이 이렇게 몹쓸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마음에 찔렸는데, 마음에 찔렸으면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회개를 해야 되지. 근데 회개를 안 하고 오히려 저 인간이 이렇게 악독한 마음을 품고 돌을 들어서 스텝을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럴 때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아주 가말리엘 문화생의 최고 수제자로서 율법에 통달하고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옷을 딱 벗어가지고 자 쳐죽게라, 책임은 내가 정인이 책임질게 하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었어요. 이래서 스데반이 순교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많이 이렇게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 제자들 외에는, 사도들 외에는 도망을 막 가게 되는데, 그때 특별히 그 7사람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이 빌립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서 그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고 병자들 위해 기다리고 병자가 낫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교회가 부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들리니까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파송을 합니다. 가서 보니까 이들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난리가 났거든.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고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이들이 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은 정작 그렇게 큰일을 하고 성령님께서 그를 저 광야로 내려가거라 해서 그냥 광야로 내려갔더니 그게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러 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에티오피아 국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사람, 소위 말하면 재무 장관급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마차를 타고 이제 자기 나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면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빌립이 그 4시에 가까이 가니까 이제 이사야 글을 읽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뭔지 아느냐 하니까 모르겠다. 그냥 읽는다. 그래서 거기 그 글을 읽는 이사야 글에서부터 시작해서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가다가 물이 있으니까 내가 세례받는 것이 합당치 않겠느냐 하고 세례를 받고 그 내시는 자기 길 들어가고 빌립은 또 역시 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는데 길을 떠나서 아스도에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까지 쭉 가면서 복음을 전하더라. 그렇게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여전히 사울이라는 이 청년은 살기가 등등해서 각 지방으로 흩어진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대제사장에게 잡아와도 좋다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제 잡으러 갑니다. 그렇게 갈 때 다메섹 도상에서 찬란하게 빛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고 이 사울을 거꾸로 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울은 주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게 되고 또 그때에 베드로는 이방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로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가 기도하는 중에 이 베드로를 청에다가 말씀을 들으라 해서 사람을 보내서 데리고 와서 들었더니만은 그 말씀 듣는 중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거기서 또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각 지방으로 흩어지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데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각 지역으로 많이 흩어진 그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는데 이 안디옥에서는 헬라인 즉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방인들도 돌아오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소식을 듣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착한 사람 바나바를 안디옥의 담임 목사로 파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거기 파송되어 가지고 이제 이 안디옥 교회를 잘 목회를 하다가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그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거하다가 잘 안 되고 또 이제 제자들을 소개했지만 다 어리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자기 고향 다소에가 있었어요. 그때 이 바나바가 사울을 자기 고향 다소에 묵은 사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안디옥에서 두 사람이 함께 목회를 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한 1년 했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부흥되고 큰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비로소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호를 받았는데 요즘 말로 참 크리스찬, 저 사람은 정말 진실한 크리스찬이다. 이런 칭호를 받게 될 만큼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삶이 변화되어지고 일반인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목회가 잘 되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잘 되어가는 그때에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주를 섬기며 함께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해서 소위 말해서 담임 목사고 최고 열심히 하는 그 동력자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그 따로 세워놓고 이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교회는 아무 말 없이 그냥 그대로 순종합니다. 순종해서 바나바와 이 바울은 거기서부터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방 선교가 여기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안디옥 교회는 철저히 성령님께 순종했더라. 사도행전 역사를 쭉 보면 군데군데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역사가 일어날 때는 한결같이 그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 그들이 성령께 순종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고 온 유럽과 소아시아, 지금 터키의 지방인데 여기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음이 오늘 그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거되어 왔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철저히 성령님께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잠깐 살펴본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사도들도 철저히 성령께 순종했습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께 순종했고, 스데반도 철저히 성령께 순종했고, 빌립도 철저히 순종했고, 바나바도 철저히 순종했고, 바울도 철저히 성령님께 순종했습니다.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다 성령 세례를 받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후 바울 사도는 3차에 걸쳐 전도 여행을 계속하는데 그 과정에서도 철저히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바울 사도의 전도지는 어디냐면 소아시아, 지금 튀르키예 지역인데, 터키 그 지역인데, 이 아시아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거기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갔는데 성령이 허락지를 않는 거예요. 그 성령이 허락을 안 하셔도 자기가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저 깊숙이 북쪽 내륙 지방까지 깊숙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 올라갔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의 영이 복음 전하는 허락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자기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허락지 아니하시고 예수의 영이 그냥 그걸 막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터덜 어디로 가면 드로아, 트로이 목막 하는 말이 있죠.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항구 도시 내려갔을 때에 건너편이 이제 유럽인데 밤에 환상 중에 우리한테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환상교회 사람들 막 손짓을 하는 그걸 듣고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다 생각하고 그는 유럽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유럽으로 건너가 첫성 빌립보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전체 2차 전도 여행 때 유럽을 복음화시키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렇게 하고 이제 3차에 다시 아시아를 복음화시키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그가 선교 여행을 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하였는지를 분명히 말해주는데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 그렇습니다. 성령께 매여서 나아가는 그의 앞에 너 예루살렘 올라가면 결박당해. 그 죽을 수도 있어.
예언자들이 각각 많은 예언을 성경 전체를 보면요, 어떤 선지자는 바울 사도의 허리끈을 잘 꽁꽁 묶어가지고 이 허리띠 임자가 예루살렘에 오면 이렇게 포박당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바울 사도는 결박도 기다리고 환난도 기다리지만은 복음을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울 사도처럼 주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어떤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인도하시면은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오직 성령님께 순종하는 자들에 의하여서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그대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이들이 사마리아 이 스데반의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도망가고 각지에 흩어졌던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마리아가 놀라운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박해를 인하여 전체 유대에 퍼져나갔는데 사마리아까지 퍼져나가고 빌립이 사마리아가 퍼져나가고 거기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일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서 4시에게 복음을 전거하는 이런 일을 통해서 열방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8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받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그래, 이 모든 사역에서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그대로 따라 순종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가 복음화되고 또 안디옥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읽은 것처럼 안디옥이 복음화되어지고 여기서부터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복음이 오늘 유럽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 전파 사역은 오직 성령의 사역인데,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 온 거 아니고 당연히 그건 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가장 핵심적인 목적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구속의 사역, 구원받는 이 귀한, 죄사함 받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너무나 귀한 이 사역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하는 이 일을 성령님께서 직접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은 바로 전도와 선교고,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고,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고 또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성령님의 하시는 일은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전하기 위한 것이고 예수님을 전파하기 위한 것인데, 우리는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전도한다,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뭐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한다, 이거는 생각도 못할 일이라는 것이죠. 오직 성령님께 순종할 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님께 순종할 때에 우리는 참된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고, 그래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복음 전파, 성령님과 세계 복음화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인데, 특별히 성령님은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고
오직 복음과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냥 마음이 불안하고 또 앞길은 막막하고 길도 막혀서 잘 안되고 가슴이 답답하고 뭐 이런 일이 있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내가 성령님께 지금 순종하고 있는가? 순종하지 않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뭐 죄를 지었으니까, 물론 죄를 지었으니까 회개하면 되죠.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지었는데 그 죄 중에 가장 심각한 죄가 뭐냐면 성령님을 거역하고 성령님께 불순종한 것이 가장 심각한 죄입니다. 어떤 부흥사가 내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일반적으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는 회개하니까 그냥 주님의 보혈로 용서를 받는데 성령님을 거스린 죄는 썩고 대죄해야 됩니다. 아주 귀한 체험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좀 이웃에게 잘못하고 내가 뭐 실수하고 잘못하고 이런 죄는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셔요. 진실하게 회개하면 그 죄가 어떤지 다 용서해 주신다고요. 그런데 성령님을 거스린 죄, 회방죄는 아예 안 되고 성령님을 거스리고 성령님의 이 감동을 소멸할 이런 죄는 그냥 그 수준으로 회개해서 되는 게 아니고 썩고 대죄를 해야 용서받는다. 가만히 중요해요. 여러분, 썩고 대죄가 뭔지 알죠? 그죠? 썩고처럼 그냥 가만히 묻어져가 임금님이 용서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썩고 대죄 아닙니까? 우리 성령님을 거스린 죄는 그렇게 썩고 대죄해야만이 되더라 하는 것을 그는 삶을 통해서 부흥사 생활을 하면서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철저히 성령님을 의탁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우리가 성령님을 철저히 순종하고 나아가야 하는 그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지난 목요일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여 삼창하잖아요. 그죠? 주여 주여 이라면은 저 고신척에 꼬리 타고나는 어떤 목사는 주님이 뭐 기가 먹었나 삼창 그렇게 막 부러지게. 근데 그 무식한 이야기예요. 주여 삼창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사들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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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3번씩 창화합니다. 이사야에서 나오고 요한계시록 나오고 천사들 항상 거룩합니다 거룩합니다. 그게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께 대한 창화란 말이죠. 우리가 주여 부르는 것은 성부 하나님 주님입니까 아닙니까? 예? 마치 주님이지. 성자의 예수님 성자 하나님 주님입니까 아닙니까? 맞죠? 성령 하나님 주님입니까 아닙니까? 맞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은 자기가 뭐 부리는 뭐 알라딘의 뭐 거인처럼 안 그러면 뭐 이래 주문하면 이루어주는 마치 자기 헬퍼 수준에 머무는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 성령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기 우리가 주님이라고 할 때는 그 반대되는 우리는 뭐다? 종인데 이 종이라는 말은 노예라는 말이에요. 주인은 노예를 죽일 수도 있고 팔아먹을 수도 있고 노예는 자기 게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가 성령님 노예라면 감동 주시면 그게 노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스밖에 없고 아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성령님이 주님이라면 그래서 성령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그러면 폭군과 같고 팔아먹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런 주인이냐?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지만은 우리를 말할 수 없이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시고 우리를 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실 때에 성령님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서 보혜사라고 하시면서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보혜사란 말은
우리를 변호하는 자, 우리 곁으로 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책임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다 가까이 오시고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 위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에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그분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그냥 세무서 사고 닥달을 해서 세무신고를 했어요. 그중에 특별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이 조금 생기니까 일정 부분 뭐 8천만 원이 이래 넘어가면요 세율이 굉장히 높아요. 40%가 이래 되거든요. 100만 원 벌었으면 40만 원 세무서 갖다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그냥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런데 세무사무소에다가 의뢰를 했어요. 의뢰를 해가지고 이걸 전부 다 정리를 좀 해주시죠 했더니만은 수고비를 20만 원 달래. 예. 그런데도요 세금은 얼마 안 내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뭐 사용했던 거 카드 쓰는 그걸 모아가지고 세금 적기는 해주는 거예요. 근데 금액이 안 만 원이거든요. 금액이 많아 보십시오. 엄청나거든요. 근데 이런 세무사의 말을 안 듣고 지 맘대로 하면요 세금 폭탄 맞습니다. 말 들어야 돼요. 변호사가 나를 변호해가지고 이렇게 좋게 인도해 주려고 하면 변호사 말을 들어야 돼요. 변호사 다 믿을 수 없어서 그게 문제지만은 변호사 말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재판에서 이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의사가 내한테 뭐라고 말하면 의사 말을 들어야 돼요. 저는 의사 말을 좀 잘 안 듣는 편이라서 고생을 좀 많이 하는데 어쨌든 의사가 말하면 들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다못해 세무사나 변호사나 의사가 나로 해서 말을 할 때도 들으면 뭐다? 복이다. 유익이다. 그런데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실 때 들으면 좋겠어요? 좋겠어요? 좋지. 좋고요. 유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히 성령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는 데는 하고 싶은데 성령님이고 말씀을 해주셔야 순종을 하지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알아야 순종을 하지 모르겠는데 깝깝한데 어떻게 순종을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려면 가장 먼저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내가 순종할 것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늘 말씀드리지만 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거기 아시아 7교회 목사의 모양이 다 달라요. 칭찬받고 책망받고 칭찬을 같이 받고 뭐 다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한결같이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은 7교회 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어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교회가 뭡니까? 에클레시아 성도들의 모임인데 그 교회라는 거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특히 말세는요 성령님의 음성을 안 들으면 사탄에게 넘어갑니다. 호되게 고생을 한단 말이에요. 철저히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영 안에 여러분들 영 안에는 이미 성령님이 내주에 계십니다.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고요한 상태에서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집중하면 여기서 성령님이 내 영에게 말씀을 해주셔요. 내 영에게.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때로는 마귀도 그런 짓을 해요. 근데 그 신경 쓰지 말고 순종해 보세요. 해보면 마귀가 주었을 때 똑 성령님이 주는 것처럼 음성을 주는데 주었을 때 결과는 비참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었을 때 너무 좋아요. 그러면 분별이 되는 거예요. 아, 요거는 마귀구나. 요거는 성령님이 누구나. 여러분 그런 분별도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성령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 설교를 통해서 내 영에 성령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감동받으면 순종해야 되는데 에이 그 목사님 설교지 뭐 이래버리면 안 된다는 거요. 설교를 듣는 가운데 성령님이 너 이거 해, 이건 해야 되는 거야 하고 감동을 주셨으면 그게 성령님 음성이면 뭐 해야 되죠? 순종해야 됩니다. 권면할 때도 그 권면의 의사 있는 사람이요 이렇게 권면하면 그 권면이 성령님 음성일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거 잘 분별해서 들어야 되고 또 성경을 읽다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성경을 깊이 묵상할 때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 음성을 주셔요.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령님께서 음성을 주시는데 그거는 자꾸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순종을 많이 할 때 알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을 주셨을 때에 순종을 해야만이 또 이게 확실히 성령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이다 생각이 되면은 무조건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님의 음성인 줄 알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인 줄 알면서도 가끔씩 내 기분 좋을 때만 순종하고 내게 유익이 되지 싶으면 순종하고 기분 나쁘면 무시해버리고 손해될 것 같으면 무시해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손해될 것 같지만 순종해보면 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대해서 불순종하는 것은 어떤 이유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타당성이 없다는 게 성령님께 불순종해놓고는 타당성이 없다. 반드시 이 성령께 불순종하면 해로운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철저히 성령님께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령님께 대하여서는 우리가 철저히 순종해야 되는데 성령님 인도에 대해서 한번 불순종하고 또 한번 무시하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음이 굳어져 버려요. 성령님께 대한 마음이 굳어져 버려요. 그러면은 이 성령님과의 아주 친밀한 관계가 파괴됩니다. 이런 친밀한 관계가 파괴되면 그 다음에 누가 오느냐? 사탄이 마귀가 소곤소곤하게 되고 그 마귀가 속삭이는 소리를 듣게 되면 비참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운전자의 말을 안 들으면 큰 사고 납니다. 그러잖아요. 핸들이 이리 텐데 지가 이리 가기 싫다 저리 가버려 가면은 큰 사고 나지요. 그런데 운전자의 말을 듣지 않는 이 자동차를 어떤 차라 그러죠? 고장난 차라 그래요. 그러잖아요. 운전대 돌리고 뭐 브레이크 밟으면 써야 되는데 지 가쁘리고 이러면 이거 고장난 차단 말이에요. 고장난 차 몰고 다니면 큰 사고 납니다. 진짜 위험합니다. 그런데 나라는 자동차의 운전대는 누가 잡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잡고 계셔요. 당연히 성령. 그래, 나라는 자동차는 성령님이 잡고 계시면서 성령님이 운전대를 하고 다 이렇게 조작을 하면 거기에 순종하면 요거는 고장 안 난 차. 만약에 성령님이 이렇게 하는데도 자꾸 거역하면 요거는 무슨 차? 고장난 차. 고장난 차는 반드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요. 사고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인생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정말 혹독한 사고가 나서 고생을 합니까? 그건 성령이 순종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저도 이 멀쩡한 눈이 그냥 안 보여가지고 안경을 쓰고 그거 수술하고 쫓아다니고 또 뭐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냥 고생을 새까맣게 하고 이 치료를 해주는 사람인데 치료를 받는데 얼마나 지 털고 땡기고 밀치고 하는지 비명을 지를 만큼 아파요. 그래도 하고 나면 괜찮죠. 그래서 치료받고 강목사님 기도해주고 나도 또 회개하고 많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성령님의 말씀을 안 들었어. 그래. 내가 고장난 차였어. 왜? 쉬라 쉬가 왜 그래? 나는 잠잘 새가 어디 있느냐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이라고 했거든요. 하니까 내 육체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 속에 나 도저히 니 따라 못 되겠다 하고 가져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다양한 모양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인도하십니다. 좀 천천히 하고 막 대충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좀 시감이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그래 저도 이제 쉰다고 맹탕 쉬니까 이 또 너무 이 목사가 맹탕 쉬니까 이게 너무, 물론 목요일 저녁에 뭐 설교를 하긴 합니다만은 너무 아닌 것 같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너무 미안한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김윤석 목사님한테 매월 첫째 주는 내가 설교할게요. 개선용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 그냥 막 대충, 전 대충 못하는 그게 병이라, 이 설교 준비한다고 컴퓨터에 막 그냥 오래 앉아 있으니까 또 이게 막 허리가 비틀어지고 못 견디게는, 그럼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죠? 안 해도 되겠습니까? 어쨌든 성령께서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살아갈 때에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못 들은 거예요. 왜? 한 번 거역하고 한 번 무시하고 성령 소유 자꾸 무시하다 보니까 영이 무디져 버린 거예요. 그럼 확성기를 대두고 소리를 쳐도 그때는 뭐 천둥 쳤나?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은 성령이 하나님 음성을 듣는데 옆에 있던 사람은 천둥이 쳤다 이렇게 사잖아. 성경에 보면, 그죠? 그게 뭐냐면 성령이 그리고 확실하게 해도 벼락치네 이라고 넘어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음성을 주실 때는 그 순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요거 가지고 자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이 딱 떨어지면, 성령이 인도하시면은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뭘 고민을 해야 되냐? 어떻게 순종할까? 이걸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순종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가지고 고민하거든. 순종하려니까 내가 손해되는 것 같고, 순종하려니까 피곤하고, 순종하니까 힘들고, 애랑 모르겠다 제끼자 그래가만 불순종 해버리거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음성을 주시든지 성령님이 감동 주시면은 어떻게 순종할 것이, 이걸 놓고 고민을 하고 생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끊임없이 우리의 육신은요 성령님 거역하고 싶어요. 그 어쩔 수 없어요. 목사도 그러고 다 똑같아요. 끊임없이 육신의 소욕은, 바울도 그랬잖아. 성령님의 소욕을 거역하고 싶지만 한 번 거역하고 두 번 거역하면 이골이 나가지고 자꾸 거역하게 되고 나중에 무디지고 말씀도 못 듣고 이러다 보면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죽을 것이로 죽도록 고생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즉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살림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에 절대로 소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소멸시키며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우리 영혼은 점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서 무뎌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크게 말씀하셔도 못 듣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점점 마음이 굳어져서 성령님 그냥 부름을 듣지 못하게 되고 비참한 단계에 이르는 겁니다. 평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가볍게 여기고 소멸하기 시작하면 영적인 기가 굳어지고, 그로 인해서 성령님이 다급하게 말씀하실 때 못 듣습니다. 불이익입니다. 제 경험으로는요, 어떤 기도는 몇 년을 기도해도, 어떤 기도는 평생을 기도해 응답해 주는 것도 있고, 어떤 기도는 진작에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어떤 기도는 길 가면 아버지 하면 바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님은 우리가 다급한 상황 속에서 기도할 때
그 다급한 상황을 바로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급한 상황인데도 다급한 상황인 줄 모르고 갈 때가 있다니까요. 이럴 때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깊은 마음까지 걔에게 다 통달하시고 우리를 감동을 주셔요.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하시고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자꾸 성령님의 인도를 소멸하다 보면은 영적인 귀가 굳어지고, 그래서 성령께서 다급하게 말씀하실 때도 그냥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지경에 들어가고 불이익을 만나게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 성령께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요, 철저한 항복. 철저한 항복. 성령께 철저히 항복하는 거예요. 이 종놈이 주민한테 항복하면 지금 어쩌게 되는 거야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돼.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여러분이 이해가 안 돼. 내부터 이해가 안 돼. 내부터. 이 종놈이 주인의 그 인도를 안 받느냐. 어쩌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갑시다. 성령님께 항복합시다. 성령님께 항복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 의지대로 하기를 원한다면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의지를 성령께 내어놓고 완전히 맡길 때 성령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사는 것과 의지를 내어 맡기고 사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 힘으로 뭔가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성령님께 항복하고 맡길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들어서시면 놀라운 역사, 큰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시죠. 그냥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낫고 온 도성이 그냥 변화되어지고 큰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게 성령께 온전히 순종할 때 일어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음성 주실 때 무조건 순종하시고 나의 의지와 계획과 모든 것 내려놓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3장의 핵심 메시지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대로 순종해서 요즘 교회부터 말도 안 되죠. 어디 담임 목사고 최고 그냥 사역자를 섬겨서 내보내고 어쩌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그 잘못 인도하셔서 그다. 그게 아니거든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면은 예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초대교회 성교의 동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 바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계획이나 지혜가 아니고 오직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때 복음은 놀라운 능력으로 확장되어지고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화되어지고 사탄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께서 택하신 그릇들을 사용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귀하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그릇이 바로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 순종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 땅에서는 승리자가 되고 하늘나라의 큰 상급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